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는 찬송이 넘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 신실한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월삭 예배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간증들이 여기저기에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많은 열매가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마음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501번째를 올려드립니다. 1000번이 다 차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할 것을 정해 놓으시고 그에게 1000번째를 시작해 하셨는 줄 믿사오니, 그가 사모하며 부르짖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는 길 가는 길 가운데 속에 그 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월달 월상 예배로 오늘은 시편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성도들이 참 많이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기도 했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시편의 말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까이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떤 이론이나 원리나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시편 기자들이 먼저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것들을 토대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실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의 삶에 참된 승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시편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애송해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고 오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와 극복과 회복을 통해서 또 나의 승리와 극복과 회복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들을 그렇게 사랑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표현으로 하게 되었으면 그냥 인쇄된 활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고난이 참 많고 수고가 참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떻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너무나 적절한 시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혹은 내 자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등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쓰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의 경험과 감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27편 말씀의 구조부터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분명한 확신과 견고함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지금 자기 삶 속에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내 중심이 어디에 탁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결론으로 너무나 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7편 말씀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아무리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때문에 크게 요동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의 견고한 확신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확신이 꼭 있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위험을 어떻게 다루어내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자기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로 곧바로 달려들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할 때가 많은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로 곧바로 달려들 때가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그 문제로 곧바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이지요.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먼저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흔들리는 영혼을 먼저 잠잠케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위로부터 아래로 자신의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로 곧바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밑에 있는 자신의 심각한 상황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게 찾아온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을요 내 몸에 배이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 많이 당황해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하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찾아오기만 하면 쉽게 흔들리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먼저 묶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처음부터 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문제로 곧장 달려들면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서는 먼저 할 말도 준비해 놓고 내 마음도 다잡으면서 그 만남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게 되었으면 당황해 하다가 엉뚱한 말을 하기 십상이고, 뭔가 관계에 불화가 생겼을 때에도 먼저 내 마음을 다잡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만, 그냥 달려들게 되었으면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내 안에 어딘가 들어있는 혈기부터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러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지만 그 문제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시선을 곧바로 위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예기치 못하게 막 발생을 하지만 그건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상수로 딱 놓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봐야 우리 성도는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본 렌즈를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만난 이런저런 문제를 다뤄내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배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닙니다. 먼저 눈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묵상한 이후에 내 영혼을 다잡고 그 문제를 보게 되었으면 전혀 다른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에 곧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세우면서 자기 영혼을 다잡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맞서기 위해 내 영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지금 분명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의 영혼을 다잡는 것,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먼저 영혼을 다잡고 나서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문제로 달려드는 이 모습,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 구절을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시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다윗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소환을 해서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대적들, 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자기에게 대한 극한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 넘어뜨려서 그들의 악한 도모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다 물러갔던 그 경험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다윗이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복돋아 주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느냐 하는 그 체험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확신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도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쑥 끌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로 곧바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역사해 주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나면 꼭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 민족들은요, 자기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를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비를 세운 것이지요. 왜 그런 비를 세웁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기들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더욱더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기념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냥 계속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이것들인 것이지요. 신약의 성도들은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았죠. 십자가 그들의 기념비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오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십자가가 기념비가 되어서 정말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언제나 깨달아져서 오늘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냐고,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요. 내 책임이 중다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리라. 근데 모세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노약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거대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엄히 꾸짖지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것처럼 모세야, 내 팔이 짧아지기라도 했냐? 내 능력이 짧아지기라도 했냐? 이제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양옆에는 절벽이 쫙 올라가서 있어서 도망갈 데도 없는 진퇴의 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바닷속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 홍해에 길을 내주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로 곧바로 뛰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로 곧장 뛰어드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당황해하지 마시고 확신합시다. 확신합시다. 내 인생 곳곳에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만 생각하면,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크게 선언하면서 내 영혼을 꽉 붙잡아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먼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 흔들리는 심령으로 어떻게 문제를 다뤄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나는 아무도 무섭지 않다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에 맞닥뜨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다윗은 또 이런 확신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또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군대가 나를 치러 오는데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태연이라는 단어가 가당키나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가 나를 치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고.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기치 못한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가장 참혹한 위기가 바로 전쟁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을 앞두고도 태어날 수 있다. 누가? 하나님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 군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천만이 나를 에워싸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도 평안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큰일 났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고 걱정하는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주실 거라고, 나를 망하게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라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였더니 내 마음이 다시 평안히 깃들었다고. 이제 두렵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말로만 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지혜를 신뢰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나는 전혀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다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아무리 죽음의 자라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넘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지요. 우린 다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싸움들은 단지 육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확신하겠다는 정말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냐고.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번 한 주의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단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3토와 1토에서 우린 또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먼저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내 눈을 위로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충분히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먼저 다잡고 그리고 문제로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 중에 그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를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했는가, 과거를 끌어와서 오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확신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지금 상황 속에서도, 아니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무엇 때문에 문제 앞에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 두렵지 아니하다고 확신 있게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달에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부터 먼저 꽉 세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월상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한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기도자들에게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